여기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포도원이 뭡니까? 주님의 열매를 얻어낼 주님 땅, 주님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주님이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다. 이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투를 팠고 좋은 포도나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투자하고, 어디 나가는지 모르겠네. 주님이 투자하고 심었는데, 이 들포도라는 말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복숭아도 제대로 된 복숭아는 이렇게 열리는데, 개복숭아 알죠? 개복숭아는 요만하게 대담한 것처럼 열립니다. 물론 뭐 개복숭아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짝퉁을 말합니다. 짜가를 말하고요. 비정상적으로 잘못 맺혀져서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뭔가가 주인이 원한 씨가 아닌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접붙임이 잘못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 때문에 분명히 오리지널 씨로 분명히 좋은 열매 맺도록 환경을 다 해줬는데 결국 난 건 결과의 열매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주님이 은혜 준 것도 똑같이 줬고 좋은 환경과 망대와 모든 것을 했는데 그 속에서 생산되는 것은 들포도처럼 여러분 생산될 때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서운하실까. 오늘 우리 과림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드려서 정말 주님 앞에서 들포도 말고 주님이 바라고 바라시던 그 오리지널 참포도 열매를 맺혀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과림교회 성도들로 오리지널 예수의 특성, 예수님의 근성으로 세워지도록, 예수님의 그 바톤이 사도들,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 이어서 쭉 왔는데 우리 때로 와서 뭔가 변질됐어요. 예수님 맛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됐을 때 주님 볼 때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뭐 이 탓 저 탓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결될 수 없었던 뭔가 이 들포도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뭔가 이 짝퉁처럼 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잘 관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열매 맺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설교자가 부족해서, 교회의 환경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들포도가 맺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들포도는 모든 것을, 씨도 좋고 망대도 좋고 땅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결국 맺혀지기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부분으로 다 했는데 결국은 맺혀진 것은 거짓된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죠.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세요?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재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신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우심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오늘 주님이 북을 돋아주고 가지를 잘라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수고가, 여러분 열매가 잘못 맺혀질 때 사람이 그렇거든요. 정말로 아껴서 투자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거기서 잘못된 생산품이 나올 때 실망감이 참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부었는데도 그렇게 열매가 생산되지 못할 때 주님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키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어떤 대단한 환상과 대단한 은혜와 대단한 능력이 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대단한 은혜와 능력을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대단한 말씀을 듣고 대단한 환상을 본 교회가 아니에요.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 빌라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은혜로도, 적은 말씀으로도, 적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그 마음의 여러분 중심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환상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체험과 수많은 것을 주어도 결국 맺혀지기를 들포도처럼 맺혀지는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 결국 들포도 같은 인생은 울타리가 걷어먹힘을 당하고 그 담이 헐어 짓밟히게 될 것이요 그곳에서 진려와 형극이 나고 구름을 명해서 이제 다시는 은혜의 비를 내리지 말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신앙을 향해서 다시는 그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관리가 끊어지는 신앙이 될까 두려워 주님 앞에서 다른 것보다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참된 열매 맺지 못하는 이거, 내 속에 뭔가 하나님 괘씸죄에 들어가 있는 이 교만죄, 내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이 근성과 이 기질, 나도 모르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열심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영적 욕심, 육적 욕심, 이 욕심으로 이루어진 산물이 된다면 그 결과는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나 주님 볼 때는 욕심에서 출발된 헛된 것이 되어버릴 때 열매를 올바로 맺을 수가 없고, 이게 영적 교만이라는 것도 무서운 거거든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졸지 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졸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꼭, 다시 한번 꼭 열매는 좋은 열매로 맺혀져야 합니다. 열매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근데 문제는 주님이 그 그릇을 보고 비를 줘서 열매 맺게 하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하고 은혜를 줬는데도 이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다른 은혜도 음성도 대단한 역사도 보지 않았는데 참 이쁘게 자라는 신앙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돼서 주님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교만하면요 자꾸 저 권사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교회가 이래서 그러거든요.
본인은 못 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중단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못된 밭은 진려와 형극과 가시덤불이 자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갈망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대부분 광야에서 나오는 나무가 가시가 많고 삐뚤삐뚤삐뚤한 조각목인데요, 이것을 조각목이 자라나는 이 나무, 근데 사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목을 성소의 거룩한 기병으로 사용하신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런 우리를 그래도 불러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때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정말 어떻든 못된 열매가 맺어서 주님이 다시는 내게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 이렇게 촛대를 옮겨가고 은혜를 걷어갈까 늘 겸손히 두려워하면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엄청 투자하는데 나는 주님을 향해서 좋은 열매 맺으려고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 가슴을 치며 몸부림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지금 환경이 어렵고 정말 광야 같은 지금 환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광야처럼 어려운 물이 없는 가시덤불이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면요, 사르밧 과부 이방인에 있는 그 집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엘리사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의 우상 섬기는 그 나라였지만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그 순종하는 과부에게, 건강한 신앙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이방인 땅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길은 은혜를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바리새인들이 열심이 없었나요? 노력이 없었나요? 사모함이 없었나요? 엄청 사모합니다, 그들은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주님의 소리가 은혜로 안 들릴까요? 오히려 주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적대시 느끼고 반감으로 느끼고 공격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들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영적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영적 욕심이 뭐냐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죠. 근데 신령한 걸 사모하는 그 사람이 때로는 영적 욕심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영적인 거룩한 신령한 욕심은 나를 비우고 나를 겸손히 만들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영역을 넘어서 영적 교만으로 가져버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기대만 하지, 사모만 하지,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낮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사모만 하면 그게 영적 교만이 돼요. 어지간한 설교는 귀에 들어올 수 없고 어지간한 말씀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데 제일 좋은 건강한 신앙이 뭡니까? 닭울음 소리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 그걸 옥토밭이라고 해요. 옥토밭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모함도 좋지만은 잘못하면 그것이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이 안 일어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셨다, 에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택함 받은 축복받을 그릇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리새인들에게는 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들 속에 있는 선입견이 예수님의 어떤 소리도, 아무리 나사로를 살렸다, 이야 내가 가서 확인해도 그 선입견이 그걸 못 들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내가 은혜 받아야 할 이 현장에 담임 목사나 이런 주회종들의 말씀이 벌써 건너서 듣지 얼지도록, 벌써 마음문이 닫히도록 벌써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목소리가 제한 없이 들려지게 합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귀는 어떻게 일합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 소리가 못 들리게 만들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게 안 믿어지고 마음이 안 열리게 만들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혹시라도 내 속에서 사단의 역사로 증거된다면, 진행된다면, 제 아무리 대단한 감동의 말씀을 해도 우리는요, 이 마음 밭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쾅쾅 들려오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좀 말씀드렸는데,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특성과 예수님의 씨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들포도라는 것은 주님이 심은 종자의 특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은 이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극산품으로 그 종자의 씨의 특성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들포도 짝퉁이 냈다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그 특성과 이 씨가 없고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없는 거,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이것이 제대로 열매를 맺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형상이 내 속에서 사라져 있는 거, 이것이 주님 앞에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가? 저도 이걸 보면서 문은수 목사, 너는 주님 형상이 있는가? 들어보면서 아닌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빨리 뜯어 고쳐야 된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 형상이 많이 사라졌구나. 이게 주님과 이탈된 부분이구나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예수의 특성이 다시 소생되는데, 그냥 살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내 속에 주님 특성, 주님의 씨의 근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지 않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씨가 맺어서 들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포도가 맺혀진다면, 주님의 이런 특성, 주님의 형상, 예수의 씨가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 그게 없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그 주님 사랑이 있는가? 내 속에 그 주님의 그 용서가 있는가? 내 속에 그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가 있는가?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의 특성과 근성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 머리에 이해되기 전에는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자는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근성을 닮아가는 관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고
결국엔 돌 맞아 순교 당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야, 내가 만약에 스데반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야, 내 속에 정말 주님 정신이 얼마나 있는가.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주님 따라가는 오래 참음과 그런 은혜가 있는가. 오늘 요한일서 우리가 좀 아까 읽었습니다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일서요. 자, 여기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예,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리심 같이 의롭고, 우리가 사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의를 쫓아야 되는데 요놈의 육신의 본성은 꼭 주님이 싫어하는 것만 좋거든요. 죄 짓는 거 좋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순종하라 하면 벌써 요놈의 육이 누구 근성 닮았는지 벌써 반대해. 오늘도 전도하라고 하니까 벌써 내 요즘 요 속에 육이 벌써 반대를 할 것입니다. 이 내 속에 이게 누구 닮은 근성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키웠다가 나는 망하는 거거든요. 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불순종하는 기질, 요것을 싹 성령 안에 때려잡고, 그리고 내 속에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나를 다듬어가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살아서 육이 팍, 내 성질이 팍 나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 8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도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씨가 들어서 그 특성이 나타난다. 우리 속에 그거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그 근성이 내 속에 유전자적으로 있냐고요. 근데 그 기질보다도 부모님 닮은 기질, 부모님이 술 많이 먹으면 나도 술 먹는 기질, 예, 부모님이 성질 내면 나도 성질 내는 기질, 부모님이 여러분 고집 있으면 나도 고집 센 기질, 인본주의하는 기질, 이런 기질이 돼서 불순불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특성의 기질에 대해서 막 속에서 영원 사랑하는 기질과 성령을 쫓아가는 그 기질이 내 속에서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기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있냐는 거죠. 예, 주인의 씨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씨의 특성이 뭐냐? 예, 세상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듣는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저들이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있는가? 세상의 소리가 내게 달콤하냐?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달콤하냐?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팍팍 내 속에는 막 메어지는, 가슴이 저려오는 여러분 감동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 정욕의 소리, 유혹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소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의 소리. 바울이 나는 복음에 매였다, 나는 전도에 매였다, 나는 사명에 매였다, 예, 말씀에 나는 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목소리가 나를 매이게 할 만큼 감동이 되지 않아. 그런데 죄 짓는 것, 타락하는 것, 세상 쫓아가는 세상의 소리는 어쩌면 내 마음이 사로잡혀 세상의 다른 핸드폰이 감동될 것이 아니라 주님 목소리가 듣고 아 주여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 감동이 되고 또 그 소리 듣고 움직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목소리가 나를 움직이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졸리기만 해. 주님의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심정이 전달되지 않아. 근데 뭐는 드라마는 너무 가슴이 전달돼. 누구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벌써 세상에 속한 사람은
나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가 감동이 되거든요. 마음이 움직이고요. 그것이 TV가 아니라 인터넷이든 그것이 여러분 다른 세상의 소리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과 다른 특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닮은 참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는 TV 안 봐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주님 목소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팍팍 젖어드는 것이 없다면 벌써 나의 관심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주님 소리가 내게 은혜로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주님 소리가 내 속에 팍팍 젖어들지 않는 것은 벌써 우리가 주님 속에 주님과 다른 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 따라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움직이고 그 복음을 듣고 그렇지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말씀에 감화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감화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은 TV가 핸드폰이 직장이 돈이 감동이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감동이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사람은 말씀대로 움직일 것이요. 그러나 세상의 말에 감동되면 세상 쫓아 움직일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아서 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복음에 매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만큼 주님께서 복음에 매이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독재자인 이디 아민의 통치에 케파 목사님은 종종 정부의 불의를 책망하는 예언적인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7,000명의 성도가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던 날 설교를 마친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5명의 비밀 경찰이 그를 기다리며 우리는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 왔소 하면서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케파 목사님은 2분간 잠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생을 마감하고 싶소 라고 하면서 목사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불행한 이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목사님과 기도를 듣던 경찰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 통솔자가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피신하여 교회에 계시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진실한 주님 닮은 모습 속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이 사명이 있기에 그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살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것이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와 주님의 사명과 예수의 정신으로 이끌렸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더듬어 봅시다. 내게는 주님 사랑이 있는가? 내가 죽어도 좋으니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맞을 테니 내가 저주받을 테니 당신은 저주에서 자유하십시오 라는 예수의 특성이 내 속에 얼마나 있는가?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그 근성이 내 속에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말에 감동받는 세상의 말에 움직이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닮아가기를 힘쓰는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육신을 쫓아 육신의 열매를 맺는 이 두 갈래로 우리 인생이 나눠진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열매, 즉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이 특성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온유요, 절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성인데,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띄워주세요. 5장 16절 26절인데요. 성령의 열매는 거기부터, 성령의 열매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6절부터 띄웠으니까 한번 쭉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실패는 이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요거를 저도 못 때려다봐서 참 제가 주님 안 닮은 모습이 많구나, 참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 고민이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부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육신의 이 욕구와 이 모든 욕심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좀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잘 보세요. 여기 22절부터 보면 예수님 닮은 사람, 즉 성령의 열매,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희락,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가? 맨날 우울하지 않아요? 화평이 있는가? 모든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 그 오래 참음이, 기도하는 것도 못 참고 복음에 순종하는 일도 못 참고 조금만 육신이 힘들면은 팩 승질내고, 이거 아니거든요. 자비롭게 행하는, 누가 나에게 찬물을 껴안고 그렇게 해도 자비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는가? 양선, 선을 행하는 것, 충성할 수 있는 것. 충성자라는 말을 쓰면, 충성자는요 기분 좋을 때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충성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변함없이 따라가는 것이 이게 충성자입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시몬처럼 감정에 의해 흔들리는 신앙, 이거는 충성자가 아니거든요. 게바처럼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요지부동하지 않는 반석의 신앙이 충성자가 되는 거죠. 내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온유와 절제. 이게 절제 못하는 이것도, 나를 컨트롤 못하는 이것도, 난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성경 못 읽고, 다 거짓말이거든요. 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내 속에서. 그럼 왜 없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이 뒤에 나왔어요. 24절 보세요. 24절 25절에 이 답이 나왔어요. 다 같이 한번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탁이 탐심도 정욕도 육체를 자꾸 부인하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안 넣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을 승질내는 육신 나, 자존심 상하는 나, 정욕, 육신이 원하는 탐심,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거예요. 요게 없이는 성령의 열매가 불가능하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어째서 맺느냐? 이 내용이 아까 24절이라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가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이 말은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 기질이 없다, 나는 못 참는다, 나는 성질낸다, 이 말은 성령으로 안 산다는 거죠. 오늘 성령으로 사는 만큼,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신은, 내 뜻은 이럴지라도 여기서 올라오는 내 뜻, 내 판단, 내 분별력이 하나님의 분별력이 아니라 육신의 분별력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성령으로 분별해서 나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치며 오늘도 내 육신이 원하는 요구를 쫓지 않고 성령이 나를 향해 원하는 요구를 쫓아서 나는 십자가에 내 욕심, 내 탐심, 내 요구 이거를 내려놓고 막 주를 향해 막 따라 나갈 때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고, 그렇게 성령으로 살 때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을 얻는 신령한 사귐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혀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고, 전도하기 싫어도 전도하고, 십자가 지기 싫어도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벌써 성령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육체를 자꾸 부인하고, 이놈아 네 성질, 네 고집, 네 기질 너 비껴, 그거 안 돼. 내 속에서 예수님의 근성처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 이게 나와야 된다 하면서 이게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크게 주여, 성령으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은 성령의 장악은 설교한 때문에 들었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장악은 내가 내 속에 문수의 기질이 아니라, 나의 기질이 아니라, 내 속에서 첫째 아담의 기질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기 위해서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주님께 장악되어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에 장악당합니다. 자꾸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고집과 이것에 장악당합니다. 성령님, 내가 주님께 장악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살 수 있는 힘 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얼마만큼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본인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나는 그보다 더 못된 죄인이지만, 오늘 여러분,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부분 때문에 가슴 아파서 몸부림치는 그 내 가슴을 치는 그 자가 성령으로 열매 맺기를 힘쓰는 자요. 이것 때문에 그냥 성령이 설교 들었다고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3년만 더 따라다녔다고 성령이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이 명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 약속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이런 분들이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살기를 힘써서 다시 한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가 정말 거룩한 고민하며
뭔가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갈망하며 성령님께 장악당하기 원하여 정말 주님 닮지 못한 이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나 스스로의 가슴을 치는 그 신령한 망치로 나를 말씀으로 두들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만이 내가 성령의 열매로 성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것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제가 좀 알게 된 부분인데요, 전에는 이거를 잘 몰랐어요. 이번에 가서 보면서 아 그렇구나, 많은 부분을 깨달았는데 제가 요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를 부르신 제자의 11명이 다 어디서 나왔냐? 이 갈릴리에서 나왔어요. 신기한 건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 바로 옆에 이 갈릴리. 그러면 예수님이 귀하면 예수님이 고장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건데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그 12사도를 부를 때 왜 여기서 이 갈릴리 쪽에서 다 부른다는 거예요? 한 명 빼고 다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주님께서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 여러분 시흥 여기서만 다 11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곳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성령이 임한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제가 뭐를 생각했냐면 여기에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갈릴리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이쪽은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방인이거든요. 이 모압, 요르단, 시리아 뭐 이쪽이 다 이쪽이 옆에 있어요. 근데 벳세다는 여기 이쪽 이방인 땅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왜? 세상과 가까이 있잖아요. 이방인에 소외된 곳이면서 유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장소라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시의 대상이 됐어요. 지금 뭐 경기도 시이면 그래도 경기도니까 무시 들었겠지만 제가 충청도 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러면 충청도라고 하면 에이 멍청도 그러고 무시를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면 그래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본다면 이쪽의 갈릴리는 신앙 다 저버리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곳인 예루살렘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인데 왜 예수님은 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이 고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11명이나 불렀나? 나는 그게 참 이번에 가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했을 때는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00km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거요. 여기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 11명을 부르시고 여기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여기서 막 200km를 걸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200km 걸어가지고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험 든 베드로 깊은 곳에 던져봐라.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이 시원하면서 얼른 물에 빠져서 예수님 만나러 가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갈릴리라는 장소는 세상에 빠져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신 곳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이 삶의 자리를 말해요. 근데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이 갈릴리로 주님이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갈릴리는 삶의 자리를 말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기 원하시고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를 부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어서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도 그들이 이 갈릴리에서 회복이 되는 이 회복의 자리가 이 갈릴리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시고 여기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은혜 받은 곳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곳이에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지금 불을 밝히고 쳐다보고 있는 곳이에요. 그 왜 예루살렘으로까지 가서 하라고 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시작점이요, 사역의 일터의 중심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교회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루살렘이지만 부활 후 제자들의 만남과 약속은, 회복은 갈릴리였어요. 저들의 부름받은 삶의 터전도 갈릴리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주님이 여기까지 이동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기도를 합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갈릴리 같은 삶의 현장에 오셔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이 부름받는 장면을 주시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그 갈릴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힘든, 그 무서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잡혀갈 수밖에 없는 사명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도망 나온 갈릴리에서 주님은 회복을 시켜주고 삶의 자리에 만나줬지만 다시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이 부르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거기에 있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피고름 냄새나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며 회복시키면서 주님은 다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서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갈릴리에서 500명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 목소리에 반응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이라는 사역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120문도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갈릴리에서 은혜만 받고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 삶의 현장에서 연약한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만 만나고 끝나는 신앙이라면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열매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그 영상 이제 좀 사진 보여주셨겠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바로 밑에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하고 거기서 부르고 끝나면 되지.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배만 드리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은혜만 받을 거야, 은혜 받고 나 마음 회복되는 것으로 끝날 거야. 갈릴리 신앙이에요. 주님은 다시 시험된 우리에게 내 삶의 현장, 비구름 내는 냄새나는 그 삶의 그 현장으로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마지막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이요, 그 사역의 현장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서, 어쩌면 이 교회가 갈릴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이 갈릴리로,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곳이 갈릴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가정이 갈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다가오시고 손 내미시고 연약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우리, 아니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역의 중심보다 내가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주님의 신앙과 사역을 여러분 저버리고 돌아간 삶의 자리로 있는, 낙심하여 있는, 좌절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도 만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12제자 이 청장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명하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200km 떨어진 곳, 너희들이 두려워서 나온 그곳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 힘들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 전도의 열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릴리 회복시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많지만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부담되는 그 장소에 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갈릴리로 끝나는 마음, 주님 만나고 마음 그냥 좀 만족하는 그런 곳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사역의 자리로 가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